안녕하세요. 고전 매트릭스와 함께하는 고전 읽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은 현명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어리석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언뜻 우리는 똑똑한 사람을 좋아하죠. 지혜롭고, 저 친구는 청명하고 지혜롭다. 좋은 이야기인데요. 고전들을 읽어보면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할 것 없이 너무 똑똑해지지 말아라. 이런 말들이 종종 나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에 도덕경 65장이 있는데요. 고전 매트릭스에 지금 다루어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옛날에 도를 잘 행하는 사람은 백성들을 똑똑하게 하기보다 오히려 어리석게 만들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그들의 지식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식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그 나라의 해가 됩니다. 지식으로 다스리지 않는 것이 나라의 복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양의 이게 대표적인 이제 고전인 도덕경에서도 현명해지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서양에서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서양의 유명한 고전 중에서 우신의 찬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신, 이제 어리석음의 신인데요. 아주 어리석음을 아예 신격화 시킵니다, 이 사람은. 자,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누구인지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신의 찬이라는 책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네덜란드 출신의 그리스도교 인문주의 작가입니다. 자, 그리스도교 인문주의 작가다. 이 말을 이제 잘 안 들으시죠? 그리스도교는 기독교구나, 그걸 알 것이고, 인문주의가 뭔가. 자, 인문주의는 휴머니즘이라고 하는데요. 휴머니즘은 우리가 보통, 그 사람 휴머니스트다. 그럼 굉장히 이타적이고 봉사 많이 하고 그런 사람 생각나시죠? 그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휴머니즘이란 것은 그리스 로마의 고전의 정신을, 이렇게 발굴하고, 보존하려는 그런 운동을 말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에 이제 르네상스 운동이라고 이탈리아에서 있었습니다. 그 르네상스 운동을 통해서 그리스 로마 고전이 다시 재발굴되고 유포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그들의 인간성에 대해서 인간성을 이해하는 그들의 방식에 상당히 호감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이제 좀 어두운 면이 분명히 있죠. 인간을 죄인이라 그러고 원죄를 지니고 있다. 뭐 이런 말을 하니까 좀 어두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상당히 좀 발랄해요. 네. 인간의 어떤 가능성, 잠재력, 창조성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조금 신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좀 제약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생겨난 게 르네상스라는 문의 부흥 운동인데요. 이런 인문주의의 기독교 작가들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에라스무스인데요. 그리스도교 인문주의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교, 다시 말해서 성서하고 그리스 로마 고전의 정신을 종합하려고 하는 시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소크라테스가 그리스 로마 문화 중에서 유명한 성인이죠. 그러면 이제 이 성서에서 유명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죠? 예수죠. 자, 이 둘은 서로 뭔가 갈등하는 그런 관계인가요? 아니면은 서로 이렇게 같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그런 사람들인가요? 네, 물론 이제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소크라테스나 예수나 어떤 인간성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자, 이런 차원에서 소크라테스와 예수는 이렇게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교 인문주의자들은 이 둘을 연결시켜서 기독교를 설명하면서 그리스 로마 고전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네. 네, 이런 식의 작업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교 인문주의입니다. 그리고 그걸 대표하는 사람이 에라스무스였고요. 그래서 이 우신의 차이라는 작품도 상당히 이제 기독교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일반 고전으로 많이 읽기 때문에 그런 종교적인 차원을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데요. 자세히 뒷부분을 읽어보면 굉장히 예수의 십자가 이야기도 나오고, 예수의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네,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은 이게 뭘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이런 배경을 알고 있으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기독교 그 수도원에 생활을 했어요. 일찍 부모님을 좀 여였고, 그래서 평생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학문과 그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만 살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말씀드렸듯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기독교와 관련된 작업도 많이 했지만,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그리스 로마 고전을 많이 편집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예 출판사에 들어가서 살아요, 이 사람은.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은 이런 그리스 로마 문화를 연구하면서도 그것을 이제 기독교와 접목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철학이라는 것을, 제시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철학, 이게 뭘까요? 그리스도는 이제 이 땅에 와서 어떤 희생적인 삶을 살아갔던 그런, 신적인 존재라고 이해하고 있죠. 네, 그 철학이란 것은, 우리가 보통 철학하면 어떤 이론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고대와 중세까지 철학이란 말은 어떤, 실천적인 어떤 그 철학이었습니다. 네. 실천을 말했습니다.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철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어떤 그 실천 방식이다.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에라스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은 당시 이 기독교의 그런 지성인들이 너무나 사변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걸 스콜라 철학이라고 합니다. 스콜라 철학. 스콜라 철학자들이 굉장히 기독교를 막 증명해달라고, 신의 존재를 증명해달라고 하고, 별로 이렇게 우리가 현실적인 삶과는 약간 거리가 있죠. 네, 그래서 이 에라스무스가 보기에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그런 그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교적인 삶의 방식이다. 그걸 그리스도교의 철학이라고 하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우신애찬의 중요한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철학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철학을 통해서 그 에라스무스는 이 세속사회, 당시는 모두가 그리스도교 사회였어요. 그래서 사실 세속적인 사회가 있고 종교적인 사회가 지금처럼 조금 나눠져 있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인 것이 바로 세속적이고 세속적인 것이 종교적인 것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철학이라는 것은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철학이 아니고 온 사회 전체를 위한 철학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다음에 잘 알려진 결론에 동의한다. 만일 진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것을 흉내라도 내라.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이들에게 바보인 척 하는 것이 때로는 최고의 지혜이다 라고 가르친다. 여러분은 어리석음의 큰 가치를 집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음을 그저 흉내만 내거나 어리석은 채만 해도 배운 사람들에게 매우 높게 평가를 받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더 노골적으로 말해 에피쿠로스의 돼지 우리에서 나온 살찌고 윤기 나는 돼지는 우리더러 어리석음에다 지혜를 섞어라고 조언합니다. 네, 물론 적은 어리석음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말입니다. 호라티우스는 어느 곳에서 때론 바보 연기를 하는 것은 달콤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그는 지혜롭고 불안해하느니 들떠있으면서 바보 취급받는 것이 낫다. 또한 호메로스 작품에서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는 가끔 어리석다고 불립니다. 비록 그 시인이 그를 모든 면에서 칭송하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비극 작가들은 보통 소년들과 젊은이들에 대해 같은 수식어를 붙이곤 했습니다. 마치 그렇게 부르는 것이 행운인 것처럼 말입니다. 일리아스라는 칭송받는 시는 어리석은 왕들과 백성들의 싸움들이 아니면 무엇을 담겠습니까? 만물은 어리석은 것으로 가득하다라고 말한 키케로의 칭찬은 얼마나 절대적입니까? 더 널리 퍼져 있는 것은 그만큼 더 위대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에라스무스는 이렇게 굉장히 그 사회가 지성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많이 아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많이 아는 사람들의 문제점, 그리고 막 따지기를 좋아하고 증명해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자신의 그런 지적인 어떤 상아탑이랄까? 자신의 그 세계 속에서 갇혀서, 그냥 사는 거예요. 예. 그 우리가 이제 사변적이다 그런 말 쓰죠. 그래서 좀 실천적이지 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격을 변화시키는데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은 굉장히 정서적인 측면이 중요하죠.
어떤 성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근데 머리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좋은 정서들을 갖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어리석음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바보가 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 대부분의 인간의 그런 그 삶을 잘 관찰해 보면은 지성적인 것보다는 사실 본능적인 것이 많아요, 사실. 그렇죠? 본능적이고 정서적이고 다 우리의 신체와 관련된 게 많습니다. 여러분 배고픈데 행복하시나요? 일단 배가 불러야 우리가 행복하죠. 그걸 부인할 사람이 어딨죠. 금욕 생활을 지나치게 하면서 나는 행복하다? 그런 것을 추구하는 어떤 종교인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자신의 어떤 본능을 만족시켜줘야 돼요. 네. 특히 그런 어린이들을 보면 잘 아는데요. 어린이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어린이들에게 밥 안 주면은요, 굉장히 화를 냅니다. 네. 그 사람은 이제 그 먹는 거, 자는 거 이런 것도 충족돼야 되고, 또 우리 정서적인 욕구들이 많아요. 이렇게 기뻐하고 희노애락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그것이 우리의 그 행복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2차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좀 어떻게 보면 나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그 분위기라면은 그게 오히려 그 인간을 위해서 더 좋지 않다는 거예요. 스토아 철학자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무정념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화를 내면은 분노 조절 장애에 걸려가지고 큰일을 저지르기도 하죠.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노하지 못하고 아예 그런 분노의 감정을 없애버리면 되겠죠. 근데 과연 그게 정말 좋은 인간일까요? 가끔 우리는 화를 내야 돼요. 네, 우리가 분노가 없으면 우리가 부정의한 상황에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을까요? 네, 분노도 내야 되고 가끔씩 우리는 슬퍼하기도 해야 되고, 네, 기쁨도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인생인데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어리석음이라는 범죄에 넣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에피쿠로스 돼지란 말 나오죠. 에피쿠로스. 이 에피쿠로스는 방금 말씀드린 그 스토아 학파하고 좀 대조되는 학파인데요. 기쁨의 철학을 말한 사람들이었어요. 네. 물론 여기서 기쁨이란 게 어떤 그 쾌락 그런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떤 정신적인 기쁨을 말하는 건데, 어쨌든 스토아 학파는 너무 그런 인간의 기쁨의 요소를 좀 누르라고 했다면, 에피쿠로스는 상대적으로 기쁨의 철학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에라스무스는 에피쿠로스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 책의 다른 내용을 보면요, 어리석음이 없으면 우리 사회가 인간의 인생이 적동하지 않는다. 이 사회가 적동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지 않으면은 결혼도 못 한다고 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해서는 상대방이 가령 아름다운 그 대상말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어떤 가치 기준이 있으면 결혼할 사람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아름다운 사람들은 적고 보통 사람들은 다 평범한 외모를 가지고 있거나 그것에 못 미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다 결혼하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뭐에 씌웠다 그러잖아요. 그게 어리석음의 범죄에 속하는 거예요. 네. 자기 자식은 다 이뻐요. 네, 자기 자식은 다 예뻐요. 그것도 남들은 봤을 때 그렇게 예쁘지 않은 아이도 예뻐요. 그것도 어리석음의 범죄에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착각에 빠지는 거, 왕자병 걸렸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어리석음의 범죄에 들어간 거예요. 네, 우리 가끔씩 그런 왕자병이나 공주병, 또는 자기가 보통 별 큰일도 아닌데 자기가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또 사는 삶이 재미가 없죠. 에라스무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좀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바보신을 예찬한다는 책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보들, 멍청이들, 눈치 없는 이들, 그리고 얼간이라고 흔히 부르는 이들만큼 행복한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으로 생각하고 따지고 이런 사람들보다는 소박한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닐까요, 사실은? 우리가 박사학위가 있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네, 오히려 번민에 빠집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박한 즐거움 속에 사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얼마나 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어리석음이 보편적이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성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어리석음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다. 이게 이제 오신의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에 이렇게 불러주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마도 언뜻 제가 말하는 것은 어리석고 불합리하게 보이지만 이것보다 더 큰 진실은 없습니다. 우선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피터를 두고 말하건대 죽음은 결코 하찮은 악이 아닙니다. 그들은 나쁜 행동 때문에 양심의 고통을 겪지 않습니다. 유령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벌벌 떨지도 영혼, 귀신, 마귀 때문에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다가오는 여러 나쁜 일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미래의 좋은 일에 대한 희망 때문에 마음의 고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요컨대 그들은 이 생의 삶을 얽어매는 수많은 근심들 때문에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수치심도 두려움도 야망도 없으며 남을 시기하거나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일 그들이 이성이 없는 짐승에 더 가깝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그들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현자님. 자, 이제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얼마나 많은 근심들 때문에 계속해서 쩔쩔매고 있는지 말입니다. 당신 삶의 그 모든 괴로움들을 한데 모아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고통에서 내가 나의 바보들을 구해 주었는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그들은 명랑하고 즐겁게 노래하고 마냥 웃을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 다른 이들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이것은 신들이 그들에게 생의 근심에서 벗어나도록 부여한 특별한 특권입니다. 이게 바보들을 예찬하고 있죠.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에라스문은 현명함보다는 어리석음을 추구했다. 그리고 지혜보다 어리석음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은 동서고전들의 보편적인 주장입니다. 네. 지식이 넘쳐난 현대사회에서 어리석은 지혜를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지식 정보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소박한 행복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성을 발전을 시켜서 과학기술을 이뤄내고 모든 것을 편리하게 만들고 빠르게 만들고 과연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한번 이 작품을 통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전 매트릭스와 함께 읽는 고전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